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늘의 신실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다리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1937년도에 건설된 다리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게 이제 교각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주탑이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건축학회나 토목학회에서는 근대 세계의 불가사의 7가지 중에 하나가 이 다리라고 이렇게 인정할 만큼 그렇게 아주 훌륭한 다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처럼 더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금문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이거 뭐 하나만 올렸습니다만 다양한 측면에서 낮에 밤에 뭐 이렇게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금문교를 사랑하고 금문교가 그만큼 사랑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다리가 건설된 게 1937년이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축 기술이 첨단화되지 않았던 그 시절입니다. 이 다리가 건설될 때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내려도 되겠습니다. 이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하고 1년 동안에 이 다리를 건설하다가 추락해서 죽은 사람이 23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건설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아차해서 떨어지면 죽는구나, 그런 두려움을 안고 목숨을 걸고 이 다리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한 끝에 이 건설 공사 현장 아래에다가 큰 그물을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건설 현장에 보면 아파트라든지 빌딩 건물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물을 쳐서 설령 공사하다가 떨어져도 사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실제로 그 그물을 설치하고 나서 공사하다가 떨어져서 죽지 않고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19명입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전에는 내가 떨어지면 죽는다 그런 두려움을 안고 계속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 공사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안전망을 설치하고 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비록 떨어져도 내가 죽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을 갖게 되니까 사람들의 목숨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효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계획했던 공사 시간보다 20%가 빠르게 공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그런 효과였던 것이죠. 두려움이 사람들을 압박해서 작업 효율을 감소시켰다면 안전에 대한 확신은 그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인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전장치가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에 좀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뭔가 보호받는다는 느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정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디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정감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쉽게 두려움이 빠지게 되고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내일에 대해서 이렇게 발걸음 내디디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고 멈추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을까가 사실 중요한데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실패 경험들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안전하지 않았을 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비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했을 때,
이 사람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만큼은 나를 확실히 지켜줄 거야, 내 편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돌아섰을 때, 그때 내가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구나. 삶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불안하게 되고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조건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존재.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믿을 만한 존재가 누구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뭔가 확신할 만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31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했고 수모를 당했고 배고픔을 당했고 채찍질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내용들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코 그런 상황 속에 굴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고 내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신앙, 이 확신 우리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귀 기울이면서 경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요 능력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오늘 33절,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으셨는데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 가지고 많이 아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정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박해와 핍박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가 힘들었던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하신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는 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값싼 복음, 값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정말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다른 공로를 가지고 뭔가 업적을 가지고 뭔가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어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세례문답하면서 늘 강조하고 정말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제가 확인합니다. 묻습니다. 일일이 묻습니다. 뭐 10명이 됐건 5명이 됐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답이 안 나오면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을 세례 줄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한들, 오늘 밤에 내가 무슨 사고가 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을 마지막 이별해야 한다면 오늘 당장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특히나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예수는 믿는데 오늘 당장 오라고 하면 내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안 서네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래도 좀 교회 좀 오래 다니고 교회 있으면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뭔가 하나님 보실 때 좀 부끄럽지 않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오라고 하면 제가 좀 자신이 없네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공로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로주의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함으로써 뭔가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움으로써 천국 간다고 하는 공로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면 길과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공로주의, 업적주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의인 삼았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너희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너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그 누구에도 너희에 대해서 고발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복음이에요. 복음.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아마도 예수 믿기 전이었겠지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게 되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늘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자유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고민하다가 정말 신령하다고 하는 아는 지인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장로님이 은사도 많으시고 기도 많이 하신다는 소문이 나서 그 장로님께 좀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제가 사실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달라고, 내가 그 죄가 과연 사해졌는지. 그 장로님께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 일주일 후에 만났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까? 또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 죄가 뭔지 모르시겠다던데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던데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나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느냐? 도말하시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 이사야 43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고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야? 너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의인으로 취해 주신다.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고,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적나라한 모습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의인이야.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겠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어. 도말한다는 건 뭐예요?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허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허물을 기억지 않겠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세상에서 왜 사는지 이걸 사실은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사실 계속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형편없는 존재구나. 물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과 자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당당함과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요, 자학이에요. 자학. 자기 비하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과 자기 비하는요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겸손의 차원이 아니고요, 자학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 있어요. 왜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식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자유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자학하고 있어요. 난 아무 쓸데없는 존재라고. 이게 결국은 심리적으로도 낮은 자존감으로 가요. 그래서 성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정결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깨끗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나는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 정체성 가지고 믿음 안에서 힘써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은 필요하지만 비하하지 않는, 죄의식 속에 빠져있지 않는, 자기 정죄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 대해서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만 죄를 도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죄를 도말하시겠다,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심판주가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큰 것은 보지 못하면서 저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끌 하나 보고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주님께서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과거의 것들을 자꾸 들춰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함을 자꾸 들춰내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나눌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단언합니다.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우리 어떤 살아가는 삶의 조건 속에서 오늘 사단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단절되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사단의 무기가 7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35절에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혼란은 뭐예요? 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곤고는 뭐예요? 내적인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심리 내적. 그래서 우울하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상처가 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적인 무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가끔씩 그렇게 조롱합니다. 공격합니다. 옆구리를 찔러옵니다. 아니 네가 몇 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네 기도가 응답이 안 되잖아.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면 뭐해? 오히려 네 몸이 더 아프고 오히려 사업은 더 부도가 나고 네 자식들은 갑자기 사고가 터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게 맞냐? 아니잖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해 온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이나 위협이나 칼일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아프고 상황은 힘들 수 있어요. 환난일 수 있고 공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그것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단의 공격이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가 찬송가 304장 불렀습니다.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고 다 기록해낼 수 없는 큰 사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순간적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뭔가 내가 상처를 입으면 내 마음이 불쾌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잊어먹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욱할 때가 있고요. 내 환경적으로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막 10년, 20년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그 남편을 보면서 나 혼자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신가 봐.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혼란이 올 수 있고 우리에게 곤고함이 생겨날 수 있고 우리에게 박해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스케이팅하는 이 선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인가 보니까 계주를 하는데요. 3000m 여자 선수들 계주를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도 1등을 해버리더라고요. 넘어지면 거의 못 따라가거든요. 스케이팅에서. 근데 넘어졌는데도 1등을 해버리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겨우 쫓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넉넉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심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니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버림받은 아픔이래요. 버림받은 아픔.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이 보육원에서 자라고, 보육원의 환경이 그렇게 좋아도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것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라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집에 입양이 되어서 가더라도 내가 어렸을 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는 결코 지울 수 없는 거래요. 그런데 정말 버림받은 분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주님의 그 마음 뻔히 아시면서도 내어주시는 거예요. 죽음에다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앞에서 쉽게 포기하겠느냐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그렇게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상황을 뻔히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지금 구역 릴레이 기도가 벌써 한 바퀴 다 돌았어요. 한 텀이 다 돌고 새로 시작해서 벌써 가고 있습니다. 하루씩 날짜를 정해서 그날 그 구역에 해당되는 각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기도해 주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해가다가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힘써 달려가는 경주의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돌쯤 되는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시합을 시킵니다. 달리기 시합. 달리기 시합이라는 건 뛰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무릎으로 기어가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게임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건 아니고 유럽에 있는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여기는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이 유행처럼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10m쯤 되는 앞에 누가 있냐면 엄마가 있어요. 아빠들이 놓고 엄마를 바라보게 하고 엄마들은 애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영희야, 철수야 막 부르는 거예요. 풍선을 갖다 주고 막 딸랑이 같은 거 갖다 해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다 갈까요? 못 갈까요? 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애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먼 거리도 아니에요. 10m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다가 지칠 수 있어요. 애들이 나 이거 힘들어, 안 갈래, 이렇게 귀찮은 일을 시켜, 이렇게 안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중간에,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중간에 이렇게 맛있는 과자 같은 거 또는 인형 같은 거 또는 막 이렇게 색깔이 잘 들어있는 그런 장난감 같은 것들을 놓으면 이 아이들이 엄마를 보냐? 엄마를 보는 게 아니고 장난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 향기 나는 냄새, 음식물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엄마한테 꼴이 나지 못하고 다른 데로 빠지는 거예요. 가다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가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주님 앞에까지 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지치니까. 또 어떻게 보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주님만 보여야 되고 십자가만 보여야 되는데 주님, 우리의 꼬린 지점인 주님이 보이지 않고 자꾸 세상에 다른 것들이 보여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 우리를 어떻게 보면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달콤한 것들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뭐가 보여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보여져요. 혼란이나 곤고함이나.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주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쉽게 이곳에 빠지게 된다.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또는 고난 속에서 포기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정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가 쉽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감으로써 주님께로부터 환영받고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칭찬 들을 만한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내 자신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입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경주가 쉽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믿음 안에 잘 달려가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칭찬 들으며 의의 면류관 또 귀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